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의 영적 원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원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원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첫째로는 영적인 기초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초. 이건 뭐냐면 기본이 이루어야 돼요. 영적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그 기본을 강조를 하죠. 기본, 이 자세, 폼. 저는 골프를 전혀 할 수가 하지도 못하고 모릅니다만은 가끔 보면 그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폼을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치는 것하고 또 제대로 해서 치는 것하고 상당히 이렇게 공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신기하게. 이게 볼링 같은 것도 그래요. 이렇게 폼이 딱 자세가 나와야지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 무대포를 이렇게 치면 고랑에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그 세 과정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어른들이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도 보면 전부 공식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조어른들이 트라이앵글 법칙,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이렇게 던져도 쓰잖아요. 이렇게 던져도 쓰고 저렇게 던져도 쓰고. 그래서 조아람들이 이제 신앙생활도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제 조아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또 이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주로 간구 기도만 하는데 조합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사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말씀의 응답을 받고 간구할 때 이렇게 응답이 빠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 야곱에 대해서 또 창세기를 이렇게 이제 꽤 길게 한 적이 있거든요. 34장, 35장을.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니 야곱이 그렇게 욕심도 많고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이 위험스러운 그런 처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그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라반의 그 외삼촌 집으로 피해갈 때 이제 이렇게 베델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이제 자기가 고백하잖아.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제 복을 주면 자기가 세 가지 소원을 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자기 형, 이제 그 유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4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 막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막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1대, 2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기는 여기 있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야곱이 막 인간적으로 간구를 해요. 내 형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근데 야곱이 거기에다 또 뭘 기도하냐면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렇게 깨닫거든요. 간구를 하거든요. 간구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간구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형 예서를 물론 야곱의 그 인간적인 욕심 많은 건 깨뜨리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는 간구 기도만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간구 기도만 해가지고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조합들은 거의가 간구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할 때 말씀을 주시면 말씀 따라서 간구할 때 우리가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지. 그러니까 조함들이 응답은 뭘로 받아야 돼요? 사실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하잖아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들이 뭘 찾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었었던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고 보니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고 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이제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회개하면 신기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조언데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도 보면 구원의 내용이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고 구원의 결과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꼭 같이 가져야 됩니다. 기도도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간구를 했어. 기도 응답의 방법.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열매, 결과. 요 세 가지가 꼭 같이 가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간구 기도만, 예를 들어서 막 간구 기도만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의 법칙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공식 아닙니다. 그래서 조언데 공식을 잘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공식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들이 문제 앞에 무조건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 보세요. 어린아이한테 지금 엄마 돈을 100만 원을 줘, 100만 원을 줘. 그러면 100만 원 주면 야는 아무리 떼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100만 원 안 줘요.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날 조아름들도 문제를, 내 안에 문제를 해결 못하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셔봐야 다시 원위치가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 요걸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방향이라고 그래요. 방향. 이것도 이제 영적인 방향이 이렇게. 그냥 방향이라고도 하도 되고 방향. 보통 우리는 자꾸 속도를 강조하거든요. 속도. 빨리빨리.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더 그러죠. 빨리빨리.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면 좀 더딘 것 같아도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이렇게 응답받고 실제적으로 가려면 영적인 기본, 기초, 영적인 공식, 이게 이제 원리라고 볼 수도 있죠.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방향,
그럼 이 방향을 내가 어떻게 알고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나는 막 그것을 해결받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 그게 방향이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이루어져야 이것이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도 제가 이제 응답받는 영적 원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영적 원리라고 하니까 막 강구만 하고 막 이것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크게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나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육신의 나를 내려놓으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육신의.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내려놓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어지라 이 말이요. 내 자아가 죽어져. 내 마음, 내 생각이 죽어져. 이게 조합들은 이제 뭐 하얀 구두, 백 구두, 흰 구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는데 조금만 바꿔버리면 몰라.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라는 건 내 생각, 나를 비우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근데 거의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나를 비우라, 이 말. 나를 내려놔라, 이 말. 그러려면 좋은데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 내 생각이 처리되어지고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게 뭐요? 자기가 죽고 예수가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높은 것이고 최고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아님들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 거기는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그러니까 나도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만 이루어지면 쉬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사람을 내려놓아라 이 말. 이것도 못 내려놓거든.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죠? 참 안타깝게도 젊은 교사가 이렇게 자살해 죽었는데 그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좌파에서 이게 그렇게 맞는 거 자꾸 그런 줄. 아니 애들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교사들 교권은 강요? 손 잡으면 신체 학대, 말 뭐라고 하면 정서 학대. 그럼 어떻게 란 말이야? 네? 그 학부모들이 더 난리래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뭐하고. 지가 좀 잘 가르쳐 놓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옛날에는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요즘 극한 직업이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응? 그 여러분들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가 저번에 한번 저도 봤는데 아이고 그놈의 자식이 교감 선생님한테 여자 교감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해버리더라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방송 출연하면서까지도 그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한데도 막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응? 요즘 뭐 초등학생들이 막 선생님을 때려버리고 뭐 욕해버리고 이게 말세예요, 말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부모들이 책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 자라났잖아요. 혼자나 둘.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기본이 셋은 낳아야 한다잖아요.
이게 사회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 돼도 나, 너 그런데 셋은 우리가 되거든요. 우리, 나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셋이 돼야 사회성이나 이런 것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만 나가지고 오냐 하다 보니까 요즘 군인들도 보면요. 아이고, 군인도 아니요, 요즘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부모들께 그 엄마들이 애들을 어떻게 케어할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키즈 카페 이런 데 가서 애는 그냥 애 놀이터에다 집어넣고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내려놔야 돼. 비워야 된다니까요. 빨리빨리 비우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안 돼, 이게. 그래서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니까 자꾸 우리는 뭐 나는 이제 포기했어. 막 내 남편을 포기했어. 뭐 내 자식을 포기했어. 그 포기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막말로 말해서 포기를 해서 포기가 됩니까? 안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이게 이제 저도 고민이 뭐냐면 조합들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유일한 길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뭐 속을 안 썩히고 뭐 이렇게 가면 잘 갈 것 같지만 영적인 게 그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방해를 하면 또 어떤 걸 가지고 공격을 해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사람에 대해서 비우고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집으로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내려놓는다는 것이 좀 세 가지로 이렇게 상고해 볼 수 있는데 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옳으냐, 그러냐,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전부 이것으로 내 마음 갖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사람의 문제 또는 잘못을 내려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내려놔야 돼. 참. 문제라든가 잘못 이런 걸 내려놔봐. 그것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덮고 넘어가고. 근데 저도 해보면 그렇고 조함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돼. 덮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다. 그래서 조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건 오늘은 좀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고 한다면 영혼육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조화인데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조화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자꾸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참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문에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믿지를 않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범들이 이렇게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까지 들어가서 나 영혼이,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원수 사랑도 나와요. 어떻게 내 마음 갖고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내 마음 갖고 죄인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이 말이에요. 이를 득득 안 갈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좀 말씀을 우리가 좀 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많이 자꾸 반복해서 읽어도 나중에 말씀을,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가 이르러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오른뺨을 치려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때려야 됩니다.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 제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 야, 이 새끼야. 이런 거다고, 야, 이 자식아 하는 거다고, 야, 이 자식아 하는 거다. 어느 것이 더 기분 나쁘고. 자, 하나님 말씀은 그러고 보면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손등으로 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무시를 당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해도. 좋아 이런데 조금만 인격적인 걸 건드려 놔봐. 몇 배나 더 악하게 말해버리고 막 그러잖아. 에?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른뺨을 이렇게 왼뺨을 치고도 오른뺨을 돌려대래. 인격적인 무시. 저는 그렇게 적용을 시켜봐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두 번째로는 이제 물질절. 오늘날 적용해보면 물질로 봐요. 물질. 쉽게 말하면 돈. 어, 10만 원 달라고 하면 20만 원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어려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나쁜 짓 하는데 그렇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 잘해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데는 그런데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도와줘야 할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근데 뭐 술 먹고 엉뚱한 막 노름한데도 주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아는 집사님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을 이렇게 학자금을 등록금을 줬는데 이 전도사님이 가서 노름을 해버렸어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집사님이 시험이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돈인데 그걸 가지고 노름하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우리는 주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잘 쓰고 잘못.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주면 시험 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고 나는 그걸로 상급받고 잘 쓰고 잘못 쓰고는 그 사람 책임이야. 나는 일단 구제하는 걸로 일단 도와주는 걸로 나는 상급이 내게 해당된다 이 말. 왜 저거 그것까지 다 간섭하냐 이 말이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그 뭐라고 그랬어요? 42절에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심리를 동행하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시간이에요. 시간. 4시간 뭐 하자고 하면 8시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좋아하는데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서로 그렇게 뭐예요? 이 세 가지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 보니까. 돈이 손해본다거나 시간적으로나 막 쫓기고 막 4시간 못 갖는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 마귀가 요 세 가지만 와서 건들면 조합들 번지수가 드러나. 응? 쿡쿡 찔러보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힘들지만 이따 요거 좀만 내일 새벽 3시까지 좀 하고 가 그래봐. 안색이 변해. 안색이. 응? 물론 뭐 제가 또 그렇게 시키지도 않죠. 근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그러니까 조함들이 꼭 기억하세요.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어가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면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요.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더라고. 뿐만 아니라 43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럴 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뭐 신격화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해도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더 손해볼 수 있는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종적인 게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순교 받아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함들이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대하면 원수도 불쌍히 여겨진다. 원수도. 죄인도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은혜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첫 번째는 뭘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 기도응답이 쉽게 이루어지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도 처음에는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까지만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게 하면서 9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조함들 꼭 두 군데로 들어가야 돼요. 조함들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나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고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막 교제를 하고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을 알게 된다 말.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들도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안 돼. 내 생각 갖고 안 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부 내 마음, 내 생각 갖고 하다 보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과정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근데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 땅으로 보내셨어. 누구를 위해서? 쓸만한 조화림들을 위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 그 대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이 땅에 내려가서 원수인 저 인간들, 죄인인 저 인간들, 연약한 저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왜 아멘들 안 하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좋아하는데 뭔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꿀사탕 같은 맛을 맞아 하는데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해 보니까 뭔 소리야 지금. 느낌도 없고 해보려고도 않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잘 보세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는. 그럼 아버지의 계명은 뭐요? 우리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내려가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빌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쓸만한 우리 인간들을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원수고 죄인이고 연약한 조화임들을 위해서 오셔서 사랑하셔서 그게 계명이요. 그 계명을 이루므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 들어가셔서 결국에는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이 무릎 위에 꿇게. 그러니까 사실 조합들이 멀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조합들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신앙은 거기가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거기가 열매. 사랑은 더 이상 사랑 안에 들어가면 더 이룰 것이 없어요. 사랑 안에 들어가면 더 어떤 걸 추구할 것이 없어. 사랑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에게 뭐냐? 원수인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여서 내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11절. 그러니까 잘 볼 수 있는 게 조합대 이것을 좀 잘 생각하고 가야 돼. 자,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해. 그러니까 주고받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어요. 사랑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원수도 아니요. 내 마음이 문제니까 지금 내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내 마음이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미워하고 막 우리는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뭐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 말이요. 사랑으로 덮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원수, 죄,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 이런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배후에서 누가 방해하는 거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움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먼저 주님 마음으로 바꾸고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잘 생각해서 원수를 사랑하는데 뭔 기쁨이요? 내 마음 갖고도 이해 안 돼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와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기쁨이 있다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미워해야 정상이죠.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 서로 원수지간이야. 싸우고. 근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어보니까 더 기쁨이 있어.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조함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헤아리지 않아요. 조화님들은 너무나 판단을 잘하고 너무나 헤아리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화님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보면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멋진 은혜를 주시는데, 조함대 하나님 사랑으로 보지 않고 내 육신의 계산을 헤아리니까, 제가 언젠가도 기도하면서 조함대 어떻게 보면 내가 헤아리다가 복도 못 받고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헤아리고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돼. 짓기에 쥐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는 천국이 다 있다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도대체 어떤 힘을 가졌었기에 이렇게 원수고 죄인인 조함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더 큰 사랑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이라니, 기쁨. 조함들 기쁨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이나마 뭘 그때 느꼈냐면, 그게 이제 물질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조함들이 심어 보니까 더 기쁘니 그런 단계까지도 가봐야 돼요.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뭘 취해야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 마음 안에서는 신기하게 심는 것이 더 기쁨이 와요. 이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이런 단계까지 가서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내 마음 갖고는 하나 주면 내가 손해고 내가 내일 모레 쓸 것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모아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심어서 부자 되라는 거예요. 심어서. 왜? 심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것은 뭐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말로 죽여놓지 말고, 네 주제에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무섭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럴 줄 알았다. 맹세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버린다. 이게 우리 안에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주제에 뭘 하겠어? 그럼 아예 도전을 안 한다는 거야. 무섭거든요, 이런 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이런 요소가 있어. 나는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어디 막 근데 뭐 소리도 안 내보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떤 이렇게 길을 갈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가서 부딪히라는 거야. 길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여기도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도전을 해보면, 가서 부딪혀보면 또 거기서 길이 나와. 근데 우리는 아예 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다. 부정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를 안 걸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올가매서 복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렇던데요. 남편들이 재료가 약해요. 흙이요. 물만 들어가도 녹아버려. 근데 여자들은 재료가 갈비뼈예요. 뼈다고요. 쎄.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야, 여보, 아이고, 그래, 잘하네, 잘하네. 그러면 막 신기해. 남자들은 막 인정받고 그러면 막 앞뒤도 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네 주제에 그럴 줄 알았다 뭐 하면 남편들이요, 밖에 가서 기름 못 써.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무시당해버리면 밖에 가서도 무시당합니다. 이게 영적 흐름이거든. 꼭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잘한다, 잘할 수 있다, 자꾸 힘을 돋아주고 그러면 신기하게 남편들은 아내한테 인정받으면 막 자신감을 가집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건 괜찮은데요, 아내한테 무시당하면요 희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잠언 31장에서는 여자들을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크게 아멘을 해야 된다. 왜냐면 여자들이 재료가 좋아. 여자들이. 그 바보 온달 보세요. 평강공주가 잘 가르쳐 놓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자들한테 무시당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 되는 확률 드뭅니다. 이 영적 원리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훌륭한 자녀 뒤에는 훌륭한 엄마가 있다고. 훌륭한 남편 뒤에는 누가 있어? 훌륭한 아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또 여자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잖아요. 남자들은 더디요. 남자들이 은혜 받으면 주의 일을 해야 돼. 근데 남자들은 안 돼. 잘 보면 맹탕들이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주여러분들이 사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15장 이렇게 11절 이하에 쭉 보면 사랑할 때 기도응답이 더 많이 옵니다. 한번 보거나 넘어갈까요? 자, 내 계명은 12절 한번 다시 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우리가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해서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건 물론 다 예수 믿으면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계명대로 원수를 사랑하면 예수님 친구예요. 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근데 저기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나 처음에 해석이 안 됐거든. 근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계명대로 행할 때 예수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수도 사랑할 때 친구란데, 그러면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이상의 것, 부활의 은혜가 있다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사랑하면 억울한 것 같고, 아니요, 덮을 힘이 더 나중에 더 크게 온다 이 말이죠. 그다음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잘 보세요, 저기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런 사랑을 하면 열매를 맺어. 그리고 두 번째,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항상 있어. 근데 앞에 요한복음 15장 1절 9절에 8절까지는 열매가 항상 있단 말은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항상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그러면서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겠다. 사랑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욕심으로 간 건, 사랑 안에 들어가면 구할 것만 구해요. 또 내가 뭘 구해야 할 것인가 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기도 응답도 더 크고 날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니까 조함대 아직 안 들어가 봐서 모른다 이 말이야. 안 들어가 봐. 저도 마찬가지.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9절부터 16절까지 쭉 말씀하신 그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또 내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할 때 기쁨이 그렇게 넘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랑 원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간다 이 말이죠. 누리고 가고. 얼마나 엄청.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화임들이 그걸 회복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마귀는 전부 내 마음, 내 생각, 타락한 마음, 죄성, 상처, 쓴, 그러니까 내 식대로, 내 잣대대로 판단해. 그러니까 물고 뜯고 서로 죄짓고 악순환으로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말씀들이 실제 누려주고 체험해보고 천국을 가야 할까 하니까, 가서 보니까 껍데기만 추구하다가 왔지 진짜 알고 그건 다 놓치고 와버리면 뭐라고.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응답받는 것, 내가 이렇게 나도 내려놓아야지만 사람도 내려놔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므로 날마다 열매 맺고 체험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은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영적 세계로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